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표적과 기사일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집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의 이성 또는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성경은 표적 또는 기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표적과 기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먼저 되었느냐? 물론 구약을 살펴보면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 또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부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징조가 생겨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또는 구약에서도 병을 고치는 일들도 있었고, 비가 내렸다가 멈췄다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표적, 진정한 이 놀라운 기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이미 기적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먼지였던 우리 인생, 흙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성경은 그 기적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까지 기적의 정점을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답게 영광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기적의 모든 완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을 관통하고 기적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할까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겠죠. 표적을 흔히 놀라운 기적의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인, 영어로도 사인이라고 하죠. 기적과 표적은 그 되어진 일이 화살표처럼 분명히 뭔가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와 하고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표처럼. 신명기 1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바로왕과 그 전국에 행하신 것을 가리켜 10가지 재앙을 가리켜 이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적과 기사,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신 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동시에 치유하시는 일을 함께 병행하십니다. 치유하시는 일에 늘 표적과 기사가 항상 따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요,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시는 것을 그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의 초대교회만큼 화려하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는 선교지만큼 급박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든 크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배려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곳을 왜 명확하게 예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분명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 작전을 알고 사단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걸 알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단순히 그 기적에 매몰되어 버리면, 혹은 세상의 이단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숭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요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건강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가 뭐 했대, 누가 기도해서 이만큼 이뤘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위기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내적으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한 심판의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와 교회는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종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끈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구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1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뭉친 사도, 교회를 향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마치 현실의 어려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정이든 나 개인이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늘 마음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죠.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안 될 것인가?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되어지는 일 속에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행할 길과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앞장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차원에서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와 교회는 현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압박이고 현실은 내부적으로 거짓이 있다 할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명들을 올곧이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 사도들만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요, 과거 초대 교회만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붙들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될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해봤더니 그냥 그래. 우리 앞에 이전 안 돼 하고 내가 재단하고 미리 기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어디 끝까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 자리를 꾹 지키면서 변화되지 않을게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깨시고 만져가시는 거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옛날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미 앞에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전 안에 지붕은 있지만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곳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겨울에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에 잠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누나, 무슨 이야기를 듣나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걸면서 거기를 거니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패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운 이 초대교회의 시절, 이때 솔로몬 행각에 이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처음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소리낼 수 없고 아무도 그저 나타낼 수 없는 그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들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믿음은 그들을 이끌어내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숨기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오직 이 땅에, 이 온 세계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핍박과 위협과 잘못된 종교심에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드러나며 자신들을 내세웠던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현실과 땅과 밟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진리의 그 은혜는 오늘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그 영광의 은혜는 여러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파내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넘쳐 흐릅니다. 충만하게. 어느 누구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어느 누구라도 그 진리의 빛에 내가 쏘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영혼의 삶에 그런 진리의 자유와 은혜가 충만하게 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죠. 첫째는 교회를 향해서 칭송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한 부류입니다. 칭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교회의 행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칭찬을 하고 위대하다고 감탄을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생각,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당시를 따지자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친족, 나의 가문, 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떨어져 나갈 것을 감안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감히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관계들을 끊겨질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지만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하고 멋지다고 엄지를 척해주고 맞아, 성도는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칭송했습니다. 저런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을 거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기함과 놀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정작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군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익명성을 사용하는 거죠. 행동이 무책임해지고 맹목적으로 변화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왔을 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익명성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무리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고 마음껏 그것을 행동하는 거죠. 군중 심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고, 무리가 저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죠. 무리 가운데 있기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 익명성이죠.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익명성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나도 모르는 생각 가운데 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말씀, 수많은 찬양, 수많은 기도가 울려 퍼져도 나는 거기서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명성이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단독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내 기도에 힘이 세워지게 됩니다. 내 기도에 확신이 있게 되죠. 내가 무리 가운데, 익명성 가운데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나 기도하지, 나는 그냥 피곤하니까 좀 이따 갈 거야 라는 생각만 우리에게 들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한마디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확신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는 무의미한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성도는 결코 익명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익명성에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이름을 정하시고 그가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언제 생을 매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의 인생을 모두 다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해 불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셔서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머리털을 다 세우시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못 셉니다. 근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표현 자체가 참 귀하죠.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 눈에,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표현해 주시기 위해 성경은 너희의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아실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어느 누구도 익명성을 가지고 가려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드러나 있고 모든 일이 다 부르신 자들이요 예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뜻이요 선물이요 은혜 받은 복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사인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 부류가 있죠. 둘째로 그들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른 결과는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경험을 했는데 자꾸 기적과 표적만 쫓아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적과 표적의 집회만 쫓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끌어오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표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감사하고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무리를 가리켜서 주께 나온 이 무리가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을 하죠. 당시 유대 사회는 숫자로 말할 때 남자들만을 숫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의 능력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외곽에 큰 성벽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은 그 외곽의 그 성벽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이들은 딱 여기까지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약간 한 150cm 높이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그 벽에는 심지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이방인들과 병든 자들, 일명 죄인이라고 부른 자들은 성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와도 이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도 딱 여인들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죠. 근데 여기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의 건물조차도 차별이 있고 경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차별이 없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둬요? 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인생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왜 나는 자꾸 외면하셔? 하지 마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매일같이 여러분 잠잠하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당시 믿고 죽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부근에 일명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심지어 귀신 들려서 괴로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마저 데려오게 되죠. 어디로 데려오는가? 길거리로 데려옵니다. 길 한복판에 들어와서 거기에 침상을 깔고 눕히고 거기에 요를 깔고 잠시 눕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베드로의 그림자를 한 번이라도 비춰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데려오게 된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 발치에서 내가 부정해서 감히 예수를 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나는 평생토록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와 은혜로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기적을 행한 이 바울,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거나 먼저 내가 치유해 줄게 데려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베드로에게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데려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덮이길 바랬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장소, 신유 집회래, 어떤 치유 집회래 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베드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베드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가 혹여라도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다면, 혹여라도 그의 그림자가 덮일 수만 있다면, 혹여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넘치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비치기만 한다면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닿기만 해도 이 사람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미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또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이라도 붙잡기를 소망하며 나온 자들, 그냥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번 주에 이 일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한 번만 덮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한 번만 대어 주시기라 한다면 낫겠는데, 회복되겠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여러분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음을 얻었다. 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섬김이 마치 명의의 손처럼 막 치료를 이루어져서 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어떤 수술 실력이 있어가지고 당시 어떤 놀라운 비밀스러운 치료법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모두 다 회복되고 치유된 이유는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섬김의 최종적인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여전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화려한 옷을 입고 거니시는 예수님, 어떤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
죄로 인한 고통, 인생의 짐으로 인해 당하는 여러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한 모든 처절한 아픔을 짊어지고 오르신 십자가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죽으심, 그것이 오늘 나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와 좋아, 와 행복해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고 간절히 소망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흘린 그 피 한 방울이 그 내 삶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섬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 그 십자가의 섬김은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평생도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섬김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같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평생에 함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주를 따라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섬겨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을 때 감격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섬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